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12편 1절부터 12절,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The Spirituality of Our Words, 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he Spirituality of Our Words. 한글로 시작. 말의 영성. 네, 뭐 아시겠죠? 오늘 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시작하면서 이 말씀 한번 보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8장 24절.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제 성경으로는 한 218페이지, 220페이지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 읽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너희한테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가 말을 절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절망과 저주의 상황을 혜택하고, 너가 정말 긍정하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빛의 언어를 쓰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바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말이 진짜 엄청난 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뭘 봐도 다 말이잖아요. 말. 현대인들은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음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만 봐도 다 말이고, 다 글이고,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속에 있는 댓글로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만족하고 사세요. 댓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정말 열심히 봐요. 열심히 막. 근데 가끔 저도 우리 애들이 댓글 얘기하면 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메시지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계속 우리는 소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 던진 말을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또 하나는 우리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말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뱉고 나면 공중에 소리 없이 사라지잖아요. 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뱉고 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넘겨버리면 끝나는 게 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면 끝이고, 아니면 말은 정말 넘겨버리면 사라진다고 믿는 거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말은 너무 파괴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2022년에요. 현대에서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그 프로 배구 선수, 남자 프로 배구 선수가 현대캐피탈에 김인혁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20대 선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의 이유가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댓글. 화장도 안 했는데 막 화장했다고 게이라고 놀리고, 막 그 모든 걸 견뎌내지 못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버도 그렇고요. 뭐 때문에 죽어요? 결국 댓글, 말, 그 다음에 헛된 소문. 그들이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한 거는 칼이나 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무분별하게 마녀 사냥식으로 끼워 넣기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가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그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전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저가 보기에는 전 되게 못마땅하게 보거든요.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있어요. 예.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또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스타 누구죠? 김수현 씨. 김수현 씨, 그쵸? 그 주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세현이에요. 결국에 그게 막 거짓말로 탄로가 나고 그래서 법적인 재판을 받고,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저 친구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가락으로는 가볍게 타이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뱉어내고 싶지만 그것은 마치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런 몇 글자의 글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멸을 겪을 수 있다. 한 정말 꽃다운 정말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댓글을 다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와서 그걸 자기의 뭔가 그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너무나 좀 그래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반대의 이야기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로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로라 브리지먼입니다.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 최초로요, 이분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정확히 말하면 맹농아인이에요. 근데 미국 최초로 맹농아인이 정규 학교에서 글을 배운 사람이 이분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저는 이 로라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요, 1900년도 초에 실제로 애니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라는 아이는요, 1900년도 초반에 동생도 있었는데요, 이 동생이 누구였냐면 지미였어요. 그러니까 애니와 지미가 있었는데요, 이 애니가요, 결핵성 안질 때문에 눈을 잃어가고 있는 시각장애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애니라는 이 친구가 지미와 함께 듀크베리 수용소라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고아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진짜 악명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이들 질도 안 좋고 다루는 것도 너무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애니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겠죠, 동생이랑. 유일한 자기의 그 의지처였던 게 누구였냐면 지미였습니다. 지미. 이 지미가 그런데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애니가 이제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괴팍해졌어요.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죠. 음식을 거부하죠. 다가오는 선생님들을 막 이빨로 물어버리고 손으로 핥히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방으로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그 애니에게 이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어요. 이 로라 할머니예요. 애니가 눈을 시력을 잃어가고 막 진짜 어찌할 수 없이 진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로라 할머니가 이 애니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엔 만나지도 못했겠죠. 문을 사이에 두고 문 사이에 철창 사이에 이 로라 할머니가 애니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일정한 얘기. 근데 그 이야기는 사랑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네가 어떤 행동을 나한테 해서 난 상관이 없어. 근데 왠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애니가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을 때 애니를 향해서 로라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넌 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널 포기하지 않으셨어, 애니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애니를 향하여서 로라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6개월 후에 이 애니가 그 얘기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니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니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로라 브리지먼, 이 로라 할머니의 그 말이, 포기하지 않은 애니를 향한 말이 애니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로라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애니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애니가 퍼킨스 장애학교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정신차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해요. 수석 졸업을 하고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졸업 후에 20세가 된 이 애니가요,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 정말 유명한 헬렌 켈러를 만나요. 이 애니가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가 받았던 로라 브리지먼 할머니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20세 때 7살 헬렌 켈러를 만나 똑같은 방식으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손가락에 쓰는 그 글 있잖아요. 그걸로 소통하기 시작해요. 시각장애였던 헬렌 켈러, 가정교사가 되죠. 헬렌 켈러도 여러분 아시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그 헬렌 켈러가 된 거죠. 세대의 세대를 건너서 말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사랑의 언어를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했다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헬렌 켈러의 영혼이 살고 그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촌철살인. 이 촌철살인이 뭐면 한자인데 이게 마디 촌자예요. 이 촌이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에 보면 요 마디 있죠? 요 마디 한마디를 1촌이라고 해요. 1촌. 이 한마디 철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 있는 임팩트 있는 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인데 요즘은 이게 좀 변화되어지고 뭐래요? 이 무심코 맺혀본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사람의 심장을 찔러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말로 쓰인다고요. 촌철살인. 아까 얘기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도저히 인간이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됩니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이 로라 할머니가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소망 없던 짐승 같던 비스트였던 애니를 살려내고, 또 애니가 그 말로 인해서 누구를?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 문제가 청산되고 회복되고 놀랍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는 한마디로 정말 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말이에요. 말의 세대. 누구는 말만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무게가 있어서 그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이 성경의 지식과 이야기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요, 보이지 않는 삶의 방향을 정해요. 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빚어내줘요. 보세요, 로라 할머니가 애니에게 보여준 세계, 애니가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보여준 그 세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겠죠.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민수기 14장 28절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었던 그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크리스찬에게 말은요, 말의 습관은 진짜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말은요, 결국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통하여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말이죠. 말은 영성의 상징이자 영성의 검증 도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습관을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유수팀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개 쓰지 말라. 개. 그 말의 상태가 뭐냐? 개. 개다 개. 왜 개를 쓰냐? 개 많아, 개 맛있어, 개 싫어. 다 개예요. 다 개. 우리 조금 달라보자. 품격을 올려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개 쓸 때 우리 안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십장생 게시판 막 계속 튀어나오죠. 숫자 18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가끔 개나리 막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이 욕들 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크리스찬에게 말은 영성의 상징이야. 영성의 검증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영성은 정말 중요해요. 몇 번을 제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말의 영성이 그래요. 오늘 시편 12편이 바로 이 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쓴 오늘 시편 12편은 우리 말의 영성에 대한 the spirituality of our words, 우리 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촌철살인이 된 악인의 언어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담는다라는 이 의인의 언어를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 인간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탕감해 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혼미해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어떻게 말의 영성을 지키고 살아갈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다윗은요, 요즘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할 때부터 탄식이에요. 굉장히 그로닝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끊어졌고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나 살인이나 뭐 경제적 붕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좀 살펴봐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 여기 충실한 자들의 뜻이 영어로 뭐예요? godly one. 그렇죠? 그 다음에 the faithful. 이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the godly, 이게 뭐냐면 헤세드.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들어봤죠?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 자비, 구원,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에 있는 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The faithful, 충실한 자래요. 이 충실한 자를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뭐래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은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진 걸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뭡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 아멘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 뜻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 보면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영어로는 truly truly I say to you 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I say to you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게 경건한 자, 충실한 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예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잖아요. 뭐랍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 자기가 맺은 바를 책임을 지신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사라져 가는 걸 탄식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다윗이 지금 회복하고 싶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말의 영성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뭐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회복을 하길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 말의 영성이 가야 할 목적지를 1절에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영성을 잘 챙겨야 돼요. 왜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없어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2절 3절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니까 2절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세상에 사라졌어요. 헤세드를 베푸는 자와 아멘을 베푸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돼요. 4개를 얘기하죠. 몇죠?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게 뭐예요? 아부 떤다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제일 싫죠. 더블 스탠드. 그 다음에 뭐냐? 자랑하는요. 자랑하는요.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칼이 되어서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악인들의 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말을 뻐무는 거예요. 이 4개에서 수도 없이 가지가 치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 악인의 말들이 세상을 왜곡시켜버리고 세상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말로요. 말로. 그리고 이들이 결국 향하는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의 영성을 회복해서 가야 될 목적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인데 이들이 악인의 말이 이런 4가지의 말들을 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뭐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손가락 가지고 내가 타이핑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랑 너무 다르지 않죠?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절묘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충실한 자들을 우리의 혀가 이길 거라.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네 맘대로 얘기하고 네 맘대로 짓거리고 네 맘대로 써. 그래도 심판은 없어. 상관없어. 봐봐. 몇천 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 앞으로도 안 오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성도들의 귀에 막 그게 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위축되고요, 혼란스럽고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허사는요 그냥 단순한 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고만장해요. 여러분, 말은요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 목사님 되게 이상해. 저보고 저 목사님 되게 이상해. 여러분, 제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 저 이상하면 여기 계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들었어? 아, 저 목사님 이상하대. 아, 뭔 소리야? 목사님 안 이상해. 끝났어요. 두 번째 또 전화해요. 또 어떤 애가 전화해요. 야, 너 들었어? 아, 그 목사님 이상하대. 아, 뭔 소리야? 아, 그래? 아니야, 아닐 거야. 그걸 끊었어요. 세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너 들었어? 그 목사님 진짜래. 아,
진짜야? 내가 잘못 봤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친구의 말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말이 더 진실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를 진짜 많이 상담하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그거 들었어? 너 네가 봤어? 왜 네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는데 네 마음에 죄를 져?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뉴스 친구들은 제일 많이 흔들리는 때거든요.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을 재구성한다니까요. 현실을 재구성해요. 현실을 재구성. 여러분, 또 한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 있잖아요. 보수랑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제가 정말 한동안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보수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어르신들이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따위한테 파견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현실을 재구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북한 정권에서 이재명 씨를 몇십 년 전에 파송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키워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컨스피러시 엄청나게 음모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비드가 누구예요? 코비드가 트럼프의 작품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끝도 없는 말은 현실을 재구성해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믿은 걸로 해서 현실을 재편해요. 아까 말한 가세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세현이. 그러니까 결국 AI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현실을 재구성했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미련해서 불쌍하게도 다 속고. 어떤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세대. 자기가 말했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아님 말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이제 이민 온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와 정말 아님 말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님 말고. 그럼 모든 책임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죠. 그 참 슬픈 현실이지만 주변의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려를 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유스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30, 40 어린 아이들 가진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말이 곧 기준이 되고 그 자기 말대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내고 이 세상은 지금 이 시편이 말하는 세상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진실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힘의 독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의 왜곡입니다. 악인들이 이 말을 언어의 권세를 붙잡고 쥐어흔들기 시작하면요 정의는 그냥 무능해지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촌철살인의 세계. 그러니까 옛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이념 대립을 할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한 시인과 그 글 쓰는 사람들 소설가들을 다 잡아서 죽였겠어요. 그들이 뱉는 말 한마디가 정신을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총보다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들인 거예요. 연필이 총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말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더일 가족이 부흥을 이뤄가는 첫 걸음은 말의 영성의 회복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 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동의하시면 다 같이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 군대나 칼을 든 손이 아니라 칼이 된 혀를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개선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 말이 칼이 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할 거라고. 자,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자취를 감지고 아멘 아멘 진실이 희박해질 때 세상의 길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말이 기준이 되고 각자의 판단이 길이 되어버린 이 세상,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라고 하는 이 세상, 절대 기준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네 길도 맞고 내 길도 맞으면 길들이 계속 충돌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8월 말에까지 여기를 쓰고 이제 다시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아침 저녁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해 줘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말해야겠다 생각한 게 더 이상 저희가 있는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정한 부분도 큽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세상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다들 믿죠? 그 사이는 없어요. 저희 교회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남자와 여자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이루는 것을 가정이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너무 세면 다칩니다. 이건 센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합니까? 이게 부딪힙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이프 처치라는 과정을 들어야 여기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건강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도 그와 같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읽다 보니 이 교회를 이 프로퍼티를 소유한 교단의 교육을 저보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살펴봤더니 그건 세이프 처치가 아니라 게이 처치예요. 제가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와 진실은 여기 있죠. 맞죠? 맞습니까 다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거나 discrimination, 차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의 젠더 이슈는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의 영성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뒤틀리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기준도 없고 마구마구 그냥 쏟아내는 이 말의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성도로서 어떻게든 조금 더 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헤세드와 아멘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라. 아멘. 혼란스럽잖아요? 말씀 찾으세요. 혼란스럽잖아요? 말씀을 찾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젠더 이슈 얘기했죠? 혼란스러운 말씀을 찾으세요. 언제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궁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공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어디 하나님 말씀에 산에서 강에서 니들 마음대로 가서 놀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서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서 교회에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에서 너가 열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세대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아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줄 것을 받는다? 그건 너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나 인품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성 회복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나 진짜 이제부터 개 안 해야지. 안 믿습니다. 개가 나올 거예요. 나 이제부터 절대 십장생 게시판 18 이런 얘기 안 해야지.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인간의 언어 훈련으로 우리의 말의 영성이 회복됩니까? 그쵸? 의지로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우리의 말의 영성이 거룩해지는 건요. 우리의 말의 영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안 될 때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제가 진짜 아파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탄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말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련한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말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부터 저의 말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헤세드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부터 하나님 충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가련한 자들의 눈물,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네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내가 둘게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귀에 네 말을 들린 대로 행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구해 보셨어요? 구해는 봤어?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 현대 파운더 정주영 회장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 해보긴 해봤어? 구하긴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의 영성을 위해서 구하긴 해보셨냐고. 이 말의 영성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이 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진짜 누군지 모르죠. 우리 민지가 앤 설리번이 될지 이 시대에 할렐루야 아멘. 시대를 구한 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혁시키고 부흥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말씀이 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우리의 말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을 붙잡지 않으면 우린 다 타 죽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요즘에 지금 세계에 지금 너무 지금 뭐죠?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례적인 더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목사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해요. 오케이, pure words.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 뭔데요? 물어볼 수 있죠.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은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이 순도가 진짜 거의 99.9999999%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도가니, 흙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지펴요. 거기에다가 7번을 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순결한데 불순물이 아예 없는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순결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도 저기다 갖다 대도 이리 갖다 대도 저리 갖다 대도 뭐 어떻게 갖다 대도 진리이고 진실인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거를 둘만 하다 안다나? 하다라는 얘기. 인간의 말에는 불순물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사심이 없다고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계산, 시기, 질투 혹은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려는 말들, 탐욕, 음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흙 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과 같이 순결한,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의로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뒤틀리지 않은 말씀.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르지도 않고 숨겨진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중적인 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인간의 말은 배설하고 소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성취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해서 내 땀을 받아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내 콧구멍을 콧물을 받아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 배설물을 모아넣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퓨어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모든 구멍으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은 다 더러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은 깨끗해질 수 있죠. 모든 게 다 더러운데 말마저 더러울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죠. 그게 말의 영성. 말씀이 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길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의 말의 영성을 회복할지, 그 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헤세드와 아멘의 언어를 선택하고 말씀의 말의 영성을 회복하기로 결정한 우리가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 수칙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말의 영성을 회복해 봐야겠다라고 결정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너가 말의 영성을 해가면 네가 이 땅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될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왜곡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집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진실의 언어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여전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영어로 보실까요? By your knees is exalted. 높임을 받는데요. 높임을 받는데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순결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드글드글하고 득실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의 이성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우리가 막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5절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ultimately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뭐래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결국 할 거야.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내가 결국 이루어 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이 7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 짧아요. 제발 읽지 마세요. 이 땅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찰바의 헤벨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악의 득실거리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보존하시고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다고요.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말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내가 예수께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의 결론은 어디서 난다?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척하고 있는 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는 니네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는 선포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 다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의 영성이 회복되고 언어의 영성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가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멸망도 말로 멸망되었죠. 인간의 회복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이고 저항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또 그렇죠? 오늘 하루도 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세상이 말하는 그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의 말을 하고 충실한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무엇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침과 저녁의 기도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얼만큼 승리하셨습니까? 아침과 저녁 기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도전하면 돼요. 도가오는 한 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더일 묵상의 조회수가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침에 여러분 뭘로 기준을 삼겠어요? 왜 우리 공동체에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되게 신비하게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줘요. 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주는 게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제일 정확히 우리 공동체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드리는 5분 메시지를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보세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다른 분 설교 듣는 것도 좋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더일 묵상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봅시다. 말씀의 영성, 말의 영성을 회복한 시대의 대안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표정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표정을 하는 그대들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어요. 제 힘으로 된다? No.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뭘로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주님 따라가면 안전해요. 말씀 따라가면 괜찮아요. 정리해봐요. 우리의 싸움은 어때요? 어디에서 시작해요? 어떠한 말을 선택하느냐부터 시작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친구를 만났는데 시작하는 말이 오늘 왜 그러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야 오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닭살이 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오늘 내 말이 어이구 힘들어부터 시작하겠냐? 감사로 시작하겠냐? 말씀드렸죠? 우린 지금 촌철살인의 시대, 정말 이 말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은 거짓을 막 말하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어때요? 마귀사탄이 괜찮아 괜찮아 아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 우리 유스팀 칭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좀 일찍 잔 것 같아요. 상태들이 너무 칭찬해요.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자랑하고 그래 너만 잘하면 됐어 너 아니면 됐어 이러한 시대에 속지 말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아주는 이 말의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봅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효율적인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느껴져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교회예요. 정말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100%예요.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교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흥을 이루시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전도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우리를 통하여 헤세드 그리고 아멘 충실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